부처님의 사생활과 깨달음의 여정. 왜 부처님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부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깨달음을 얻은 존재, 진리를 설한 성자,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부처님은 사실 수많은 번뇌와 갈등을 겪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슬퍼하고 흔들렸고 아팠고 무엇보다 질문하는 존재였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려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인간이었기에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탄생신성하지만 외로운 시자. 기원전 563년 인도 북부 카필라국의 룸비니 동산. 그곳에서 한 왕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뜻은 모든 것을 성취한 자. 전설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은 단순히 나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진리를 세상에 알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찬란한 시작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어머니의 품 대신 이모이자 새 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에게 길러집니다. 왕자의 삶 모든 것을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던 마음. 어린 시다르타는 궁전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과 대우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슈토다나 왕은 아들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왜냐고요? 그의 탄생을 본 선인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성자가 될 것이다. 왕은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되기보다 위대한 왕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늙음, 병, 죽음, 고통 이런 것들은 시다르타가 접할 수 없게 막았죠. 그는 봄궁, 여름궁, 겨울궁 계절마다 따로 궁전을 둘 만큼 철저히 감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토록 모든 걸 가졌는데도 허전한 걸까? 시다르타의 마음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혼과 사랑은 행복이었을까? 속박이었을까? 청년이 된 시다르타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 야소다라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왕국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라울라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라울라 속박 또는 장애물. 그 이름은 마음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신을 묶는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소다라와 라울라를 향한 애정이 깊을수록 그는 내가 이들 곁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운명의 날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다. 운명의 그날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성문을 나섭니다. 마부 차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간 그는 4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늙은 노인 허리가 굽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 병든 자 몸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 죽은 자 하얀 천에 덮인 시신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 수행자 조용히 걷고 있는 고요한 스님의 모습.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장면들을 지금에서야 보는가? 이것이 삶이라면
나는 지금껏 무엇을 보고 살아왔던 것인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소다라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다르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눈은 이미 내면의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시다르타는 조용히 일어섭니다. 야소다라와 라울라가 잠든 방 앞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진리를 가로막는 집착이 될 수 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갇힌 채로 살 것이다. 그는 충직한 말을 타고 충신 차나와 함께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성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속과의 마지막 이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 사랑, 부, 권력, 미래, 이름을 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닌 진리를 찾는 나그네였습니다. 고행 몸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질까? 숲속에서 그는 고행자들과 함께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몸의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려 합니다. 음식은 하루 한 줌, 잠은 돌 위에서,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그의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마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육체는 집착의 덩어리다. 이 몸을 버려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쓰러집니다. 기력이 다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순간, 그때 한 소녀 수자타가 다가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부드럽게 우유죽 한 그릇을 건넵니다. 처음엔 그 우유죽조차 받아들이기 두려웠습니다. 이걸 먹으면 지금껏 한 수행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릇을 들어 한 숟갈을 입에 댑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말합니다. 아, 나는 또 다른 집착에 빠졌구나. 고통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야. 그는 고행도 욕망처럼 집착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이 진짜 길이다. 보리수 아래 마라의 유혹과 새벽의 별. 몸을 회복한 그는 보드가야로 향합니다. 그곳의 보리수 아래 그는 앉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날 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의 신 마라입니다. 마라는 묻습니다. 지금 돌아가라. 진리를 찾는다고 해봤자 넌 실패할 것이다. 내 가족은 널 기다리고 있다.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마라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보여줍니다. 쾌락, 두려움, 자만, 외로움. 그 모든 환상을 보여주지만 시다르타는 조용히 마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팎의 모든 흔들림을 바라보며 말없이 내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새벽. 그는 하늘의 한 별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고 사라진다.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며 괴로움을 끝내는 길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가 되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시다르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부처부더, 즉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욕망을 없앤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본 존재입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초전법륜경 고통을 끝내는 4가지 진리. 며칠 뒤
그는 과거의 고행을 함께했던 5 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처음엔 부처님을 무시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무언가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그는 그들에게 첫 설법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성제, 고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멈춘다. 괴로움을 멈추는 실천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청견, 바른 생각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업, 바른 생계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령, 바른 집중 정정, 사랑과의 인연 제자가 된 죄인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산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귀족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심지어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앙굴리말라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살인을 저지르며 손가락을 끊어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칼을 들고 달려오자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의 분노와 집착이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칼을 던지고 손을 모아 말합니다. 스승님, 저 같은 자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너의 진짜 삶이다. 그는 훗날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 자비와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성에게도 열려있던 깨달음의 길. 당시 인도 사회는 철저한 계급과 성차별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죠. 그러나 부처님은 모두에게 진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이모이자 양어머니 마하파자파티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말합니다.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망설였습니다. 사회의 반발이 너무 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다. 이로써 불교 최초의 여성 출가자 비구니 교단이 탄생합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열반 마지막 여행, 마지막 말씀. 80세가 된 부처님은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병이 든 몸을 이끌고 쿠시나가라라는 마을에 이르러 숲속 사라쌍수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제자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을 스스로 비추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은 그의 유언이자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처님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갈등과 질문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웠고 슬펐고 흔들렸고
그리고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멈출 수 있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너 자신을 관찰하라.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면 너는 더 이상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곳에 길이 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그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고요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